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명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 이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심령 되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돌아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칠렘 세게 치시더니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당신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며 우리로 힘을 얻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그 심령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너무 악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니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고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하겠지 생각하고 사랑이시니 이래도 괜찮지 않은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국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하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죠. 기쁨으로 하되 경건과 두려움을, 다시 말해서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제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시온산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은 땅에 임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땅에서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이게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서 광야까지 들어왔지만 결국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들이 쫓던 옛 것으로 돌아가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보여주게 되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그 광야의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근데 기억하라고 그래도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도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직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안 무서워하나 봐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정말 우리를 쳐서 죽여버리고 싶으셔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제가 하진아 너 그러다 맞는다. 이건 진짜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너 그러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좀 까다로운 것이, 대예배 때 제가 특히나 일부 때는 되게 편해요. 그래도 다 그래도 그죠? 웬만히 다 들을 만한 분들이 오는데 2부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 수위를 맞춰야 될지가 되게 곤란스러워. 그래서 막 버벅거릴 때도 있고, 이걸 여기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서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도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한 명도 그 심판 안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시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심판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으신 것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세상이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악한 영의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빼고는 다 그렇게 갔어요. 그게 다 맞다는 거죠. 무슨 비가 오냐, 무슨 40주야를 비가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가족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따라갔으니까 살았겠죠. 믿었으니까 뭐 그걸 짓는데 열심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걸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시끄러워요. 이 책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쓴 게 맞다고. 아니 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단언합니까? 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알겠어요? 박사 달고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을 요만큼이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옳다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을 주장해요. 학문을 주장해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한 건 똑똑한 거고 훌륭한 건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들도 보면 막 학생들 의견 안 들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난 그럼 그 공부를 안 해. 그래서 D 맞고 막 아니 뭐 그게 옳아 옳기는 좀 들어보시지 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되 그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죽이잖아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보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살아 있는 동안에 그게 아니고 영의 심판은 보이지 않지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거역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겨 보세요. 멀쩡하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대려 하나님 날 불렀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아있어요? 이 생각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지식들이 다, 성경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 잘해.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믿음의 삶이 없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결심한 걸로, 결단한 걸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금방 나오는데 뭐. 금방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저도 맨날 짜증내요. 맨날. 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임하며 어떻게 그 말씀이 임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심을 입냔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다 나가 자빠져.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거지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모진 시련과 풍파를 만나서 흔들거리지만 그렇지만 더욱 단단해지죠. 근데 그 인생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단단해지는 건 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흔들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단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해지게 하시려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하죠.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세대가 왔어요. 힘든 게 뭔지 모르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제 애 낳는 것도 힘들어서 안 난다는 세대가 왔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 인내요? 연단이요?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손해볼 게 많아서 적당히 받고 싶어 한다고 다들. 그죠? 성령을 받았다가는 저 뜨거운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고, 다 팔아서 캄보디아로 가야 될 것 같고, 인도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고, 은혜를 너무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적당히 주셔서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가란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애통해야도 지금 떨어질까 말까인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삶에 별로 문제도 없고 괜찮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은혜 받고 살면 되죠. 그러면서 다 뭐 하고 있어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처럼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도 모르고, 어떤 고통이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준비하는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이제 시온산은 어때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시온산, 하늘의 나라인 하늘의 예루살렘, 축제로 모인 천사들, 장자들의 교회, 심판의 하나님, 의인들의 영들, 중보자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 이렇게 하나님 시온의 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돼요. 항상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로 열심히 하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짜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요. 열심히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 넘어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하는 열심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드러낼 게 없고 남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열심히 하는 건 항상 문제가 되죠.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입는 것이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은혜. 열심히 해보세요. 일단. 근데 초신자들은 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내가 안 되는, 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것도 깨닫죠.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 경지까지 이루면 괜찮지만 그러다 나가 그냥 별 일 없네 그러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 항상 보잖아요.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지켜봐야 돼요.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내가 하는 거는 내 자를 빼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요? 연단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흔드세요? 땅을 하늘을 왜 흔드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남게 하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지고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 그 집이 무너지든 내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너무 애착을 갖고 땅의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도 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기업이라며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며요. 제가 죄송한데 최영숙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11조 하지 말라고. 기업 11조. 하나님의 기업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11조를 하냐고 그랬어요. 좀 가슴 아픈 소리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돼야지. 제가 뭐 사실 11조 하면 좋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거기 자녀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그냥 맨날 예물만 드린 그걸로 그냥 안심하고 위로받고 그래도 예물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 그건 내 생각이죠. 제가 그래서 자녀들 헌금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직접 나와서 헌금하게 해야죠. 물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모르진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 이름 적고 기도 예물 드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살리심의 은혜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려져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내 자녀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고 그 대대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기도하고 눈물 쏟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 자녀 이름 써서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걔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 자녀를 구원한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여기서 뒹굴러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안 움직이시겠나. 근데 우리는 봉투 하나 딱 던져놓고 그러고서 구원해 줄 걸 믿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살리는 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다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지금 더 기도하고 더 울어야 하고 더 몸부림쳐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그냥 그 종교 생활에 그냥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가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쏟아 없어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 나를. 자식도 구원해야 되고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아내도 구원해야 되고 손주들도 구원해야 되고 또 교회 나온다고 또 안심하지들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교회 출석한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예 언젠간 부르시겠죠. 자기 막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서 내 자식 언젠가 불러주시지. 아예 안 불러주신다니까요. 내가 와서 눈물을 쏟아야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살려달라고. 뭐 그렇다고 그 자식이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들겨 얻어 맞든지. 그게 무서워서 기도들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 사로잡아서 그냥 끌고 나오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가서 첫사랑이 기억났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야. 걔네는 막 노래 부르고 막 사도신경을 얼마나 쩌렁쩌렁 외우는지 한 100몇 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틀리지도 않아. 우리는 다 중얼중얼거리잖아요. 걔네는 아주 또박또박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게 사도신경인 건 알아요. 근데 하나 뭐 틀림없이 그냥 딱 같이 외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은혜 받고 그랬을 때 한창 그랬거든요.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뭐 교회 가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린 정말 제가 그랬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합니까? 무너질 곳에 가서 왜 살려고 해요? 없어질 곳에 가서 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원한 나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 세상에 자꾸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쏟아 부으려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 하나 구원 받으면 땡입니까?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나 하나라도 구원 받으면 제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선교 갔다 와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안 볼 걸 봐가지고 여기만 봤을 때는 여기만 걱정하면 됐는데 가서 보고 나니까 이제 거기도 걱정이 돼가지고 한 3일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도 무거워요.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보니까 여기가 마음이
이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뭐 여행들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그 차이를 보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셨죠. 캄보디아를 가서 마지막 날 뭐 역사 탐방, 뭐 말이 좋아 역사 탐방이지만 어쨌든 몇 군데를 다녔는데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있었고요, 6.25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뭐 독립운동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미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그 나라는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도시가 있는데 1시간만 떨어져도 완전 뭐 그냥 1시간 날 조금만 떨어지면 어딜 밤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이거 1시간만 더 나가면 완전 시골, 정말 애들 맨발이 좋대요. 자기들은 맨발로 다니고 다 떨어진 가방 메고 다니고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자라질 못할까요?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먼저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울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으셨어요? 뭐 한 90년 100년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 것 같아서 여유 부리시는 거예요 다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울고 눈물을 쏟아도 지금 부족할 시간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분명히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내드리고 뭐 여기다가 강대상 이쁘게 꾸미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진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여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또 잊어버리고 빼앗기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쏟는 죄악을 범하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금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며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필요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서효섭 청년 내일 입대합니다. 짧은 기간 훈련 받는 동안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주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 터인데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